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청년국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주님의 기도라는 표현이 좀 더 맞고, 의미적으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좀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의미들, 왜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불리고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는 이해들도, 의미들도 살펴볼 거고, 그런 것들 나눠볼 건데,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과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알죠? 주기도문이 뭔가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정도로, 아니면 그보다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늘부터 해서 이번 8월에 여름 신앙 수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때, 뭐 지금 우리 청년국 예배 때는 안 쓰지만 어쨌든 예배 때 주로 이 외우는 이 주기도문은 성경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데, 우리가 그 뭐 옛날 버전이든 지금 버전이든 이 주기도문의 기본 어떤 그 문장은, 이 기도문 자체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약간의 달라진 번역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 예배 때 사용하는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있나요? 네, 두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네. 보시고 방금 우리가 외웠던 주기도문이 됐든 마태복음 성경 펴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이 됐든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문도 중요하고, 누가복음의 1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이 기도문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두 개가 아니라 아마 하나일 거고, 어쨌든 마태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차이가 나게 있을 뿐이지만, 그 이후에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어떤 기도문으로, 그러니까 확정을 짓고 그걸 이제 교회 예배 때, 공예배 때마다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주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께 맞다, 누가복음, 이게 아니라 둘 다 하나로 봤을 때, 마태복음 거든 누가복음 거든 하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에 대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든지, 기도의 모범이라든지, 기도의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있지만,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기도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버전에서 봤던 11장 2절부터 4절을 봤잖아요. 그 바로 앞에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11장 1절에 나온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저쪽에는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배경을 모르고 이해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유대인들은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했고, 기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좀 무지하거나 좀 이렇게 기도가 낯설거나 그렇지 않고 기도를 잘하는 민족이고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문의 형태를 달라라, 기도문의 형태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기도가 곧 기도문을 낭독하고 기도문을 외워서 읽는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도 있었고, 18개의 18개 축복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뭐 하루에 몇 번씩 아니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어요. 여기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파들이 각자 그 그룹마다 종파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문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각자 종파마다 그룹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도문에는 그 그룹들의 자신들의 그룹의 어떤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도문을 중요했어요.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들, 우리의 어떤 신학들, 우리의 교리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시에 주변에 다른 그룹들은 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도문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우리도 새로운 그룹인데, 신진 그룹인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듣고 주신 기도문이 주님의 기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의 형태로 누가복음에도 하나 있고 마태복음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과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거는,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에 있었으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위치를 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6장 9절과 13절은,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가 중심축이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속한 단락이 있어요. 몇 개의 단락이 이어져 있는데, 그 제일 중간에 있는 단락 중에 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 단락의 주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 예수님이 있으셨던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종교적인 행위, 경건의 행위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고 기도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가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그 설교를 하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이 5장부터 7장 중에 한 중간에 있어요. 단락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덕목인 금식과 기도와 구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도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구조적으로 담고 있고 의미를 담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외운다든지 아니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서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삶의 고백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또 기도의 어떤 사람, 기도의 공동체로서 바른 기도의 자세, 바른 기도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다른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와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알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멋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과 기도의 의미들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복음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뭐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신학적인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마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바른 기도의 자세들이나 태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각자의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과 더함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